우리 교회 울타리 주변에도 있고요. 또 어떤 고속도로나 운전을 하다가 보면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파란 그 덩쿨 식물이 이런 나무들을 칭칭 감으면서 새파랗게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칭칭 감긴 나무 중에 작은 나무는 거의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무일수록, 말라 죽은 나무일수록 그 한겨울에도 푸른 덩쿨 식물은 더 칭칭 아주 싱싱하게 감아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나무를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좀 소름이 끼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 덩쿨 식물은 그 독초입니다. 독이 있는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겨울에도 어쩜 그렇게 왕성한지 모르겠어요. 겨울도 안 타는 것 같아요. 여름은 여름대로 파랗고 겨울은 겨울대로 파랗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덩쿨 식물에 감겨서 죽는 나무들 가운데서도 죽지 않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제 관찰에 의하면 그런 나무는 대부분 큰 나무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것은 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느냐에 따라서 심겨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우리의 신앙 환경도 어느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제가 자주 하게 됩니다. 주변에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삐딱하고 걸핏하면 어떤 독서를 퍼붓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뒷걸음질을 치거나 위험한 상황에 빠집니다.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이 겨울도 안 타는 덩쿨 식물처럼 마귀는 시도 때도 계절도 없이 늘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공격하고, 작은 나무일수록 빨리 죽듯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일수록 빨리 믿음도 식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큰 나무는 이 덩쿨 식물이 여전히 칭칭 감고 있지만 잘 굳건하게 견디고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큰 믿음의 사람은 어지간한 공격과 시험이 있을 때 너끈히 이겨나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라는 가라지를 뿌려버리니까 믿음이 역주행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마치 넝쿨 식물이 칭칭 감아서 말라 죽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끝까지 유치한 이 초등학문에 휘둘려서 믿음의 역주행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정주행을 하라, 이렇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를 때 바울은 굉장히 정다운 이름으로 부르면서 갈라디아 교회와 자기와의 옛 추억을 소환하면서 분위기를 따뜻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그들의 믿음을 역주행에서 정주행으로 바꾸려는 접근인데, 앞부분까지는 교리적으로 너희들 율법주로 돌아가면 안 돼, 이런 설명을 했더라면 이제부터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옛 어떤 추억과 신분을 떠올려서 우리가 이런 추억이 있지 않았니? 그런데 왜 나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설득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형제라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므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인 이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율법대로 살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산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명령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사실 목적이고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미혹을 받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에 취약하고 이미 율법주의에 물든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굳이 이단이 아니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들을 때뿐이고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그래도 이건 이렇게 해야 구원받지 저건 저렇게 해야 구원받지라는 자꾸 자기를 어떤 율법에 굴레를 씌우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선행을 하든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금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구원받는다고 이걸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이미 우리를 율법주의에 길들여 놓는 것들이고 다시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선행이나 기도나 헌금이나 금식 등은 매우 중요하지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심지어 예배까지도 어떤 그 의무감에서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죠. 오히려 자발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신앙활동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의 하나로서 굴레를 스스로 뒤집어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 복음을 누리고 예수님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독교라는 어떤 그 굴레 속에 불러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누리고 예수님을 누리는 사람으로 불러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그냥 구분해서 부르기 위해서 기독교라고 부를 뿐이지 기독교라는 틀에 들어와라 이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예수님을 누리는 삶이 되심으로 바울같이 자유로울 뿐더러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고 한 바울은 옛 추억을 떠올리는데 12절 이 하반절을 보면 그것은 처음에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해롭게 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 이런 추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떠나려는 것이냐? 다시 우리 관계를 회복하자.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바울은 13절, 14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처음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연약함으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업신여기거나 버리지도 않고 천사와 같이 예수님같이 대했다. 너희들 나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관계였잖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의하면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어떤 유행병이 도는 이런 때에 그런 어떤 질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리는 이런 경험이 있었듯이 바울도 그런 질병에 걸리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던 거죠.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병에 걸려있지, 몰골도 참 형편없지, 맨날 돌아다니니까 먼지구덩이 돌아다니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런 바울을 무시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실제로요. 목사가 만약에 아프잖아요. 성도님들이 아프면 목사가 신방 가고 기도해주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목사가 아프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영빨이 떨어져서 저렇게 아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있다고요. 네. 또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며 왜 목사는 그런데 아파가지고 골골대는 거야? 이렇게 또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갈라디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몰골이 처한 모습으로 다가갔지만은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원어로는 침을 뱉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바울이지만은 누추한 모습이지만은 외면하지 않고 침 뱉지 않았다. 환대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를 업신여기거나 버리기는커녕 바울을 누구와 같이 영접했다고요?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을 환대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뭔가 자꾸 율법의 그 굴레에 눌려가지고 짓눌려 살았는데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해방감 있고 그 소식을 전해주는 바울이 너무너무 좋고 이쁘고 좋았던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로 충만하면 목사나 선교사나 목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예뻐 보입니다. 태도가 달라져요. 심지어는 내가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랬던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기침만 해도 어떤 사람은 아멘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교회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 교회도 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면 모든 게 트집이야. 교회를 안 나가면 벼락 맞을 것 같아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냥 저 인간도 꼴보기 싫고 목사도 꼴보기 싫고 막 모든 게 다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거 트집 잡고 저거 트집 잡고 불평거리 만들어내고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한다고요. 조금 교회를 다니면 눈치는 있어가지고 목사를 건드려가지고는 별로 본전을 못 찾을 것 같으니까 약간 약한 사모가 조금 만만하거든, 목사보다는. 그래서 모든 이 사모들은 화살을 많이 받아요. 예. 그러지 마세요. 예. 그것은 목사를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귀하고 복음이 귀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귀하다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심지어 바울에 대해서 이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바울이 이 구절을 놓고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바울이 이제 먼지 많은 길을 돌아다니면서 눈병을 앓았다고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이 갈라디아서예요. 뒷부분에 보면 내가 큰 글씨로 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마 눈에 무슨 어떤 이상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그것은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강했냐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눈이 좀 안 좋은 걸 보고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바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 목사가 눈이 아프면 눈을 빼줄 수 있느냐 그런 사람 손 들어봐라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안 들을 것 같은데 괜히 질문했다가 시험 들을 것 같아서 질문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 눈은 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은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모함하거나 험담하는 일에 빠지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렇게 시험 들고 유혹에 빠지고 이런 상태에 있더라면 그것은 내 영혼이 죽어가는 증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하고 충만한 그 은혜를 늘 계속 간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애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과거에는 그렇게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헌신했고 사랑했고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을 대하다가 지금은 달라진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 속아서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다고 16절에서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그 열정은 선한 열정이 아니야. 너희들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예수님과 너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열정을 품고 그들에게 찾아갔는데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의 공통점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단들은 한결같이 교주를 신봉하게 만들고 이단은 아니더라도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존경받던 목사님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를 만드는 목회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완전히 내 제자를 만들어버려서 내가 은퇴를 하면 이 교회는 안 굴러간다,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은퇴한 나이에도 교회를 안 떠나고 못 떠나고 계속 은퇴 안 하려고 버티기도 하고 꼼수를 쓰기도 하고 후임자를 모셔다 놓고 괜히 뒤에 외에 앉아가지고 상전으로 타고 있고 이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 한 사람을 실직시킨다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간질시키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이 언어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남을 흉보거나 이간질이나 실족시키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는 칭찬 외에는 제3자 이야기를 피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 칭찬 말고 다른 얘기를 하면 다 이간질이고 흉보는 일이고 이런 것이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 모여서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점심시간이나 친교시간에 모여서도 흔히 말하는 God-centered telling 또는 I-centered telling 이걸 하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일주일에 큐티를 했던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요. 또 자기의 형편,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어떤 경험, 자기의 생각을 나누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3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건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간질이 되고 말고 실족시킬 수도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야기로 또는 나의 이야기로 자기를 오픈하는 일로 이야기를 삼아가고 절대 복음의 역주행을 부채질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너무 착잡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마치 엄마의 심정으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했는데 병든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목회자의 사랑과 권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온갖 수모를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너무나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고 겪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어요. 사실 턱없이 부족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참 고통스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아무 애정이 없이 대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큰 고통이 있어도 별로 내 마음에 어떤 아픔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플 때 내 마음에 그 고통이 전이 드는 거 있잖아요. 가족끼리 그렇고 친구끼리 그렇고 말이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이 목사의 속을 열어보면 다 타서 숯검덩이가 나온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단 한 사람도 바꿔놓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애간장이 녹는지 몰라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애나는 수고를,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다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어떤 성품과 예수님의 어떤 그 존재를 닮아가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늘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사람은 없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가는 건축 중인 미완성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성품과 존재의 변화는 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한때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얼마나 생명을 내놓을 만큼 눈을 빼줄 만큼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했습니까마는 변질되어서 다시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는 이 형편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옛날에는 하늘에서 별이라도 떠올 것처럼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때로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의심이 들 만큼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신방이 필요한 거죠. 그 신방은 쉽게 표현하면 1대1로 만나서 1대1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좋은 점을 칭찬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필요하다면 이것은 이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방 가면 이것저것 이랬으면 좋겠다고 저랬으면 좋겠다고 아마 말씀드린 거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시험 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돼지에게 혹 진주를 던지는 꼴이 되지는 않으려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정을 갖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들 못들하고 미워서 개인 감정을 가지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럴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배움과 훈련을 멈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마치 정원사의 손이 닿지 않아서 막 자란 그런 못생긴 나무처럼 우리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 목회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았겠구나. 짐작이 충분히 된다고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우리가 서당계 3년이면 풍문을 얻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는 사람이 왜 안 바뀔까요? 왜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없을까요? 물론 주의 종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해산의 수고를 안 해서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배움과 어떤 훈련의 기회를 회피했기 때문이 아닐까? 먼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늘 신앙 훈련에 임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심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연주에 비례해서 인격과 신앙과 성품과 삶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오셨습니까? 여러분을 칭칭 감아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독초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라버리십시오.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멀리할 사람을 가까이 하고 있고 가까이 해줄 사람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은 잃어버리고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가 옛날에는 어쩌는데 하면서 옛날 얘기만 하고 있더라면 우리는 내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를 것은 잘라야 됩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돼요. 그러므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또 멘토와 때로는 목회자와 때로는 목자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특별히 또 목회자와 목자와 좋은 관계를 맺도록 서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그 교회를 잇는 한은 그 목회자를 통해 그 목자를 통해 그 멘토를 통해서 나를 만져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 교회가 바로 그 본보기 아닙니까? 갈라디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은 기뻐 뛰면서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대하고 눈이라도 빼줄 점 그러더니 잠시 이제 바울이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를 위해서 지역을 떠났더니 가라지의 영향을 받아서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어떤 영적인 멘토를 두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독초는 버리고 서로 신뢰관계를 쌓고 진리의 날마다 서 가심으로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